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미안하다 하는 것이 있는데, 미세먼지 집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미안하다 그래요. 야, 아빠가 미안하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어디 갈 수 없을 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또 웬걸요,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할 때 미안하다 했습니다. 좋은 환경, 깨끗한 자연 물려주지 못한 것이 부모로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망가진 자연, 좋은 환경을 빼앗긴 것, 그것이 미안한 일이지만 더욱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망가진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죄가 관영한 세상, 사람 해하기를 자랑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칼부림을 예고하고 타인의 공포를 즐겨하는 세상이에요. 말할 수 없이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숨 쉬듯 우리는 기도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온갖 것들 다 갖다 놓고 결국엔 나도 거기에 올려놓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지혜롭다 말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더하여 나아가는 세상, 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에덴 동산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아쉬운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도 평생 아마 미안하다 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의 나이 930세로 그가 세상을 떠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에덴 동산, 또 죄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930년 동안 보면서 그는 아마 미안하다 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기억하면서 울던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했고 포로가 되었어요.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모든 것 다 회파하고 모든 것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누차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는 그 외침을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어요. 온 성으로 바벨론 군대가 싸고 있는 그때에도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신 선지자를 외면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완전히 망하고 빼앗겼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 자녀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도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랬구나, 남의 이야기를 듣듯이 저들이 그랬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고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약속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처럼 복을 받은 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모세가 가만 보니까 이처럼 복 받은 민족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은 민족이 없습니다.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너는 복 받은 자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요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은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였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내 가정,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땅, 빼앗긴 영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가요? 집에 있는 형광등 하나, 불 꺼진 형광등 하나도 빼고 끼워서 밝아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거 하나 고쳐놔도 기분이 좋아요. 부서진 것, 깨진 것, 새 것으로 수리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은 형광등 빼닦이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들의 눈물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빼앗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회복되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회복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상처를 입어도 그것이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해달 아십니까? 참 귀엽게 생겼지요? 배에다가 돌 하나 올려놓고 막 조개 까먹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귀여운 것만이 이 해달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해달은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해요. 1700년, 1800년대에 사람들이 이 해달의 모피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았던 이 해달이 전 세계 개체의 99%가 다 사라졌어요. 해달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많아졌냐면 성게, 고동 같은 그런 해조류를 먹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초식동물들이 증가를 하면서 해조류,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그런 것, 다시마나 그런 것들이 사라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바다가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바다가 사막화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머무를 수 없는 그러한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해달을 살려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사람들이 거기에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해달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해달을 핵심종으로 분류해 놓고서는 해달을 잡거나 사냥하는 사람에게 큰 벌금을 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달을 보호하고 돌봐주고 가꾸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금은 전 세계에 10만 마리가 넘는 해달이 다시 살아나서 바다를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에 일순간에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없앴을 때, 그것이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렇듯 회복한다는 것은 반짝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또 그만큼 힘이 들어가는 일이고 애써야 해요. 여러분, 또 회복을 위해서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금식하신 분 있을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몸을 잘 보살피려면 보식을 잘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귀중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식 마치고 한두 끼는 죽을 먹고 우리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들로 조심조심 채웁니다마는 한 끼, 두 끼 먹고 나면 몸에 힘이 붙기 시작해요. 눈도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냄새도 어느 때보다 더 잘 맡게 돼요. 그러면 눈이 돌아갑니다. 갈비를 보게 되고요. 그러고 보면 닭볶음탕을 보고요. 김치찌개를 보고요. 내 몸을 잘 돌봐야 하는데 좋은 것, 몸이 소화하기 좋은 것, 편안한 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더 자극적인 것,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에 눈이 쏙 들어가요. 여러분, 세상에 금식 마치고 나면 그 음식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음식인지라 금식 끝내고 나면 보식을 잘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맛있는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막 먹다 보면 탈이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뼈가 부러져도 전 붙었나 싶으면 나가서 공 차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못 움직이게 깁스로 꽁꽁 묶어놓지요. 한 번은 같이 운동하는 청년이 발이 다쳐서 축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다음 주에 쩔뚝거리면서 필드에 왔어요. 너 어떻게 됐냐? 다 나왔냐? 뛸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왜 왔냐? 그랬더니 내가 다리는 못 쓰지만 손을 쓸 수 있으니 골키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이 아이는 정말로 축구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젊기 때문에 금방 회복됐지만 회복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몸도 이럴진데 우리 영의 문제는 어떠할까요? 창세기 4장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요, 그 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일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았을 것인데 오히려 분이 일어났어요.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 자기 아우되는 아벨을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인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인이 땅으로부터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추방됐으니까, 이제 떠나갔으니까 이제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가인의 후손이 또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또다시 살인죄를 지어요. 그리고는 아내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가인의 문제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쫓아냈으면 됐겠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요, 흐르고 살인죄가 흐르고 흘러서 라멕이 이르러서는 나는 77배의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고백할 정도의 살인죄가 또 벌어지는 거지요. 그 후로 가보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이라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셋을 통해 아담의 계보가 흘러가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가인의 계보 떠나서 아담과 하와, 그를 통한 셋, 그를 통한 계보가 흘러가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6장에 땅 위에 사람이 번성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용사가 있어요. 그들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기를,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엄청난 사람,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나왔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죄 문제, 덮을 수 있었던 그 문제들, 덮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문제들 하나도 덮지 못했어요.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겠지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회복의 길로 나아가지 않아요. 죄를 더하여 망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것,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냥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빼앗긴 조국,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다친 거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소망도 꺾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을 통해 회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삶의 회복, 무너진 가정의 회복, 어디서 오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토의 회복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운 정직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예언은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했으니 그럼 이제 된 겁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순종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아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세상 없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상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노아의 순종을 통해 방주는 지어지고 또 지어졌어요.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약속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뭘 말씀하셨죠? 내가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가 있어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걸음을, 내 삶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내려졌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놀라운 약속들이, 어마어마한 복들이 이 성경에 가득하지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복이 우리에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열쇠가 돼요. 그 복이 우리에게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내려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니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쉽지 않도록 더욱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그래도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먼저는 말씀 그대로지요. 그래도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은 그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이지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 자꾸 일이 터지지요.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만 발목을 잡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기도하려고만 하면 자꾸 막아서는 것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찔렀어요. 엄청나지요. 그러나 그 후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합니다. 엘리야는 도망치지요.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며 어마어마한 능력,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는 이세벨의 엄포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엎드러져 더 이상 못하겠노라고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할 자리, 이 땅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자리,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거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왔다가 해결받고 주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시고 하시지 말고 그렇게 떠나가지 말고 나의 기도의 자리,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또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려졌어요. 내가 회복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포로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렸음에도 무엇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경기는 뭡니까? 한참 지고 있다가 점점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차를 좁히더니 1점 차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지요. 숨쉬게 지켜봅니다.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뭐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점수차요. 경기력도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나라 바벨론에게 점령당해 포로가 되었어요. 땅을 빼앗겼어요. 그들의 고국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가능성도, 도무지 판이 뒤집힐 그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절망이지요. 그러한 절망에 깊이 잠겨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은 기도해,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 성도가 매우 아파 괴로워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눈물을 함께 나누고 아파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졌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을까요? 다 망했어요. 사랑하는 이가, 자녀가 칼에 엎드려졌어요.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어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약속이 내려졌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그토록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가 고난의 때, 절망의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도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하고 기도하고 괴로워도 기도하고 천천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까지 오르셨어요. 거기서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늘 기도하셨잖아요. 늘 기도하고 늘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그때도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셨고 심히 괴로워 죽을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렸고 또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복을 알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 그 있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절름발이었습니다. 도망가다가 유모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어릴 때 절름발이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어서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친구 요나단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 자녀들 누구 살아있는 자 없나 확인해 봤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의 하나와 같이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돌보았어요. 여러분,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의 손자되는 무비보셋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정리됐어도 정리됐어야 하는데 꽁꽁 몰래 숨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왕의 자녀같이 왕자와 같이 거두어져서 보살핌을 받았어요. 이 무비보셋에게는 놀라운 은혜지요. 말할 수 없는 은혜지요. 다윗이 이후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칩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다리를 저니 어떻게 쫓아갑니까? 못 쫓아가죠. 다윗이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는요, 다윗을 따라갈 수는 없었지만은 마음이 늘 다윗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괴로움과 다윗의 고난과 다윗의 어려움을
그의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도 함께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모비보셋에게서 봅니다. 다윗의 은혜를 입은 모비보셋,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우시고 내가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괴로울 때나 감사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비보셋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 한결같은 모습은 꿇는 무릎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 기도의 자리는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화하는 믿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아멘.